나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완강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감사하고요.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집사님이 암 수술을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해드렸는데, 집사님 참 이게 수술하게 돼서 참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의료 수준이 있는 한국에서 수술 받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예, 그렇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이제 우리 아빠, 또 우리 엄마, 남편을 부를 때도 우리 남편, 아내를 부를 때도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집, 또 뭐 있죠? 우리 가족, 또 우리 은행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이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좋다,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이 좋은 의미에서 넓은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너무 우리 따지다가 이게 편가르기, 더 나아가서 지역 감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조심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날마다 에베소서를 지금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3절, 14절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 그런 부분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울이 너무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커서 그것을 한 절로 쭉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원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유독 이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3절에도 보면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이요? 2번 나왔죠. 맞습니다. 3절에 2번, 그리고 4절, 5절 쭉 이제 11절까지 2절까지 무려 우리란 말이 11번 나와요. 11번. 그러다가요, 이 13절에서요, 우리란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너희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또 찬양할 때 사용됐던 그 우리가 우리끼리의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끼리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너희에 확장된 거예요. 너희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놀라운 역사를 이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1907년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곳곳마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정말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좀 더 많은 축복을 넓게 멀리 흘려 보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이게 폐쇄적으로 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들끼리 그래 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죠. 제가 언제부턴가 이 운전을 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참 많잖아요. 어느 건물에는 뭐 교회가 2개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하나가 있기도 하고 거의 뭐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늘 하는 습관이 있네요.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교회를 통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기도의 폭을 넓혀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많던 교회들이 사라진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빠져 있다 그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석에 공감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정치 상황을 이전도 보면은 이 두 표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읽고 밑에 글을 보면 뭐 악플이 많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음을 닫고 저주에 가까운 악플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슴없이 비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게 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심성이 착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너 아니면 나, 내 편 아니면 내 편, 적이 됐어요.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열의 골이 깊이 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이게 교회 안에도 물을 들어가죠. 목사와 이 장로 간의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갈라진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또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가지고 온통 상처투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을 갈라놓게 하는, 이 땅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교회 안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분열의 영이 곳곳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역사, 육체의 열매들이 나눠지는 곳인데 성령의 열매를 다루기 전에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술 담배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분열과 분쟁도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분열과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하지 않고 술대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끔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거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좋지만 그토록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려는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이 성숙한 바울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부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 12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3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 그 11절 나와 있는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다 우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너희는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지옥에서 불쏘시게 할 사람들이다. 불쏘시게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요,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바울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철저히 헬라인 유대인을 이방인을 미워했던 바울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절까지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를 찬양하던 그 바울이 너희로, 이 우리끼리가 아닌 너희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 중에서 또 누린 성도 중에서 편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파 또는 뭐 게바파, 아볼로파 하면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비난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슴 아픈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파가 없어야 돼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그 공동체 안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그런 소그룹 안에 파가 나눠지고 파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 파가 도저히 있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요, 과감하게 그 소그룹을, 그 모임을 해체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에 저는 얼마든지 상처가 되더라도 해체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골이 있었던 그곳에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1장 10절에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1장에 흐르고 있는 그 분열과 분쟁, 여러 가지 나눔, 이런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이 1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에베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맥도 바로 이 10절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 10절 말씀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이 골이 깊어질 골이 메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은 이해할 겁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게 성장하면서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싸워서 형제간끼리 말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효도한다고 용돈 주고 가끔씩 효도한다고 밥 사줄 때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진정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형제간끼리 내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부모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편이 아닌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편이 아닌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 관계 회복에서 두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의 뭘 발견하는 거라고요? 공통점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요, 여기 계셔도 가족이 또 계셔요. 제가 장가를 왔잖아요. 제가 방 씨의 큰 사위예요. 위로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 아내 밑으로 전부 다 딸이에요. 5자매. 그중에서 제가 큰 사위예요. 이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아내만 보통이 아니라 그 밑에 처제들도 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냐? 조용히 사는 거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이 자매들이 다들 개성이 강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이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서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하나가 탁 돼. 평소에는요 으르렁거리다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가 탁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자매들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를 위해서 늘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바울이 한 번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라.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서로 다투고 그리고 질투심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그잖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18절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 너무 괴롭지만 이렇게 보니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행위 뭐냐? 그들을 쭉 보니 그들에게서 찾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보여줬던 이 공통점을 찾아보는 일에 좀 애쓰는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끔 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한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시키고 다 마음에 쏙 들면 좋은데 꼭 속 썩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훈련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 갈등하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때로는 억지로 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공동점을 찾아가는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콩깍지가 껴서 어떻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랬나? 저 남자가 저랬나? 저 여자가 저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죠. 원래 그랬던 남자였어요. 원래 그랬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뭐가 끼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다는 안 그런데 저희 가정을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 목사님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고마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는 그렇듯 하고 있어 맨날 집에 가서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안 됩니까? 삶과 설교가 일치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저희 가정을 부러워하신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하고 이제 실망을 들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십시오.
5월 둘째 주였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기 케이크를 앞에 딱 갖다 놓고 이제 무슨 찬양가 했죠, 그죠? 예, 찬양했는데 그때 사회 보던 집사님이 그러더만요.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제가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조명빛에 비칠 때는 환하게 보이지만 조명빛을 벗어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다 드는 곳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가정이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12절까지 등장했던 우리가 13절에서 너희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무엇이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겠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게 했을까요?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의 실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풀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될 때 여러분, 관계가 멀었던 사람이 또 관계가 멀었던 공동체가 하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중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하모니,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자 교도소에서 합창단이 구성돼 가지고 이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다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인데 사형수도 있고 사형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이 나문희 씨가 이제 음대 교수 출신으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지휘자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교도소에 있는 여자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드는 거예요. 한 20-30명 모여가지고 합창단이 되는데 여자들이 막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걸걸하고 살인자고. 그런데 음악의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소질이 없는 사람도 참여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하모니를 멋지게 찬양단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도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지금도 자녀 간에 다툼이 있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총지휘자가 되어준다면 불협화음이 하나의 놀라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가가 될 것을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침 삼일째 주일인데요. 이 삼일째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 우리들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앞잡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꿈꾸며 주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